말씀 배우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며 또한 자리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귀한 날, 특별히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딴 데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성도께서 저한테 그 텍스팅을 전화 요즘은 하잖아요. 그거 보내주셨어요. 어디 갔다 오신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신 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더 은혜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의 은혜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질문하고 있죠? 칠판은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 대강 이렇게 스트럭처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제가 하시는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확실하게 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선했을 때 예수 믿으면 좀 선하고요.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때 예수 믿었으면 좀 악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으로서 이렇게 그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표를 좀 짜보면 1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어떤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서 쭉 가다가 한 15년 되면은 조금 변합니다. 그리고 20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변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꾸준하게 이 길 여러분 금요 집회요. 전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왔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나오게 될 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죠. 보통 10분의 1 나오면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자꾸만 이렇게 새벽기도 10분의 1 얘기하는데 저는 금요 집회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게 되면요. 성도들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가시고 오늘 보니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오시면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중간에 괜히 빠지면은 안 오는 일만 못 합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이제 다 아시죠? 이거는 안 외워도 되죠.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우수 학생이라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첫째. 우리 했던 방법을 할까? 여기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자, 여기 1번. 섬기지 말라. 2번. 아니, 잠깐만. 2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3번. 보셨죠? 지금 구세호 권사님은 눈치를 보니까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그러고 싶었죠? 네? 하여간 죄 있는 분들은 다 나는 아니야. 하여간 남이야. 근데 보십시오. 이 십계명도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좀 하겠어. 구구단도 정말 이 정도 외웠으면은 선생님 되겠네. 야, 참 멀고도 험하죠? 그러니까 변하는데 15년, 20년 걸린다니까. 여기부터 1번 해볼까요? 다시. 1번. 나 이제 완전히 자신 상실해 버렸어. 이제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되라. 부모를 공경.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예수를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일사천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한두 명 제가 버벅거리는 사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일방적으로 뭐 제가 나빠서 누구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버벅거리는 사람 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미리 선언했어요. 시작.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를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만 해도 하여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겠어. 이 강의를 십계명 했어요. 주기도문은 6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자,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6단계를 3단계, 4단계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름,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 다음에 뜻이, 참 모질죠. 저도 휴가 안 가고 연휴 때 딴 데 안 가고 여기 온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날은 공부하지 말고 저기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에요. 근데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자,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명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랬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첫 번째는 주기도문은 이런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그 주제는 뭡니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12번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두 번째 소원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렇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정확해지고 쉽죠. 그러니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죠?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문장 하나 읽지 마시고요. 뭐 보아니까 눈치 보니까 요약한 거 하나 그냥 읽으시는 것 같은데 본인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예. 아휴, 제가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거는 이게 왜 세 단계로 나왔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이게 세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스트럭처가 이렇다는 것은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조금 풀어 설명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계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누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행복해지는 방법,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부단히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요. 기도도 이와 같은 내용과 법칙에 의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뜻은 기도에 수학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어떤 이런 구조적으로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설명할 것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할 때 이것은 더 달라는 기도입니까? 자족하는 기도입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게 자족이에요? 아니면은 자족, 맞아요? 네, 그쵸? 이거는 어떤 욕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게 있어서 만족의 기준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어떤 기쁨의 조건이 생기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해 보면은 예고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로서의 삶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죠. 자,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가난해야 됩니까? 죽어도 부자가 되면은 제가 슬쩍 이렇게 시험에 봤는데 여러분들 컨셉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라는 컨셉이 있죠. 아니에요? 적당히? 적당히 부하고 적당히 가난하고. 그게 목사로서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기준이 없어. 교회 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약한 자들과 같이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약한 자와 이렇게 같이 간다 그러면은 제일 우리 교인 가운데 아주 부족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서 준하여 저도 그렇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기도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으로 뭐 목사님이 이거 타고 다니나 저거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끼 먹으면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부유해도 그냥 햄버거 먹어도 좋잖아. 그렇죠? 그냥 김치에다가 물 말아 먹어도 좋잖아요.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그냥 이부자리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이게 벌써 얼굴 보니까 동의하지 않잖아요? 이러면은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을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참 애매한,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땅에서도 매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 것이에요. 참 이거 이상한 말이에요. 결국 이거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권세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묶어버리면은 결코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한 90%의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10%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 온누리 교회 하영정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온누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죠? 어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런 줄? 제가 확실히 경험한 건데요.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하영정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게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더만. 전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런 평범한 말씀에 교인들이 아멘하는 거 보고 이 교회는 정상이 아니다. 그때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년 전에 제가 한번 또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에? 내가 묶었던 거예요. 그러니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80%는요. 잘 들으십시오. 객관적인 은혜의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여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99명이 나와 더불어 은혜의 관계를 맺어도 한 사람이 나와 더불어 원수의 관계를 맺으면 그 교회는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실수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라팔마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네, 좋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한 사람 때문에 묶여 있는 경우 있어요? 장로님 말고요. 네? 있어요, 없어요? 김범선, 이쪽은 보니까 천사표. 김범선 집사님은 너무너무 아멘하면서 자기 묶여 이거예요, 지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거 풀지 못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서도 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묶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이크를 바꿔주세요. 예. 좋아요, 이건. 그래서 이것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또 우리의 시험 들지 않음. 이렇게 6가지 캐테고리로 되어 있는 게 뭐다? 주기도문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정리정돈하고 중간 단계니까 들어갈게요. 첫 번째 뭐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두 번째
하나님 없으며. 세 번째, 네 번째,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하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 여섯 번.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내려놓으시고요. 세 번째 뭐예요? 오늘 할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뭘까요? 하고 그 다음 문제 다음에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뭐예요? 아니, 세 번째라니까. 지금 뜻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무 실수하니까 기분 좋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15년 더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요. 어디 그냥 세 번째는 알아들으세요.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 뭐라고 주석을 그러니까 설명을 했습니까? 그걸 알고 시작해야지 디렉션이 되니까. 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듯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 장로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요번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너무 오늘날의 교회는 신앙의 전통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 벌써 처음 들었다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9세기 오기까지 줄구장창 교회 안에서 외우고 또 설명하고 또 해석한 게 그 내용이에요. 저도 그 내용을 지금 풀어서 얘기할 뿐 더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들었다 그래.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러한 진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목사님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긴 역사가 있어요. 부흥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19세기 초에 시작됐는데 그 부흥주의 운동이 다이렉트리 어디로 갔냐면 한국으로 갔어요. 미국도 안 그랬어요. 미국도 19세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말씀 중심적인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시작한 부흥주의 운동이 뭐냐면 오순절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질문을 던지면은 이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국에서도 질문 던지는 사람은 발붙일 수가 있어 없어. 먼저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도 성역 공부하다가 목사님 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봐요? 좋게 봐? 나쁘게 봐? 굉장히 반항적으로 보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설명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하면은 근데 사실은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야 되고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런 부흥주의 운동이 선교사님들이 갔다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백그라운드가 부흥주의 운동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선교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잖아. 그러니까 가서 가르칠 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순교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명은 무조건이야.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도 그 운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개혁적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한 권도 우리는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우리 감리교에서 많이 쓰는 예화예요. 월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런던에서 목회 실패하고 돌아왔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평신도가 그냥 담임 목사님에게 가셨어. 그래서 그냥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체험을 한 거야. 성령 체험을.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상식적이면은 그러면 로마서 서문,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이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대체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질문을 하신 분 있으세요? 읽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이 안 읽는 건 너무 당연해.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올드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근데 4년 내내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러면 그 마틴 루터의 주석이 대체 무슨 내용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봤던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할렐루야. 이런 통찰력이 저를 감동시키는 거야. 근데 불행히도 저는 그때 날라리였어요. 제일 공부 안 하는 학생 축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후회가 돼. 그때 정말로 뜨거워져서 그 로마서 서문을 읽었으면 라팔마교회 없죠. 제가 여기 있겠어요. 저기 한국에 가서 크게 데꼈지. 그러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나마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러지. 안 그랬으면 LA 벌써 나갔지. 격길로 갔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교수님들도 그냥 류아순례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지. 정작 도서관에 있어요, 그 책이. 그냥 손만 뻗으면 있어. 이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도 용서하세요. 이거는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안 읽었을까? 왜 그것을 도전받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그냥 은혜 받으면 끝이야. 그냥 방언 받으면 끝이야.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믿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교리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여도요. 이거는 그런 종교개혁적인 전통 아래 내려온 주석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천사들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어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물론 루시퍼 같은 어떤 그 배반한 천사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탄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상에서는 오직 절대 순종만 있는 것이고 오직 찬양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그런 절대 순종으로 살며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기도 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를 분명한 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상식은요, 주로 뭐냐면은 그냥 소원 성취하는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내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 몸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 됨으로써 오히려 내가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돼.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말을 잘 하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우리 딸을 위해선 내가 내 목숨 죽어서라도 우리 딸이 잘 됐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분은 거의 못 들어봤어.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자,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고귀합니까? 안 합니까?
고귀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고귀하다고 말하기보다도 자기 사랑의 또한 표현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하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상과 정서상 안 맞을 수가 있어도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살아왔던 그런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형태가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봐요.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야, 교회 와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야, 저 사람 참 신앙적이다. 정말로 깔끔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봐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깍듯하게 목사님을 잘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얼마 안 믿었는데도 그 사람 보면은 막 그냥 목사님 탁 보면은 목사님 딱 인사도 이렇게. 그리고 문도요. 제가 그냥 못 열어. 언제 달려왔는지 문을 쫙 열고 그 다음에 저를 지나가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차문도 제가 열기 전에 문을 쫙 열어주고 음식점 가서도 자기가 돈을 먼저 내.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왜 장로님은 정답만 얘기하셔? 인생을 굉장히 잘 살으신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이런 걸 보고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는 거기에 속아. 성도들 거기에 속아. 그래서 일꾼 뽑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뽑아요? 맨날 퉁퉁거리는 사람 뽑기보다도 착한 사람 뽑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속는 것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 삶이 딱 그렇게 옛날에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와서 저희 장모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세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자마자 나가셨어요. 60세에 예수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믿은 다음 날 새벽 기도 가는 거야. 우리는 목사 후보생인데도 헬렐레 자고 있는데 미국에 여행 오셨는데 그분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논문 쓰렸다니까는 뭐 새벽 기도는 뭐가 있나? 그래서 그때는 또 이렇게 화장실 하나만 있고 뭐 원베드룸 정도에 살았으니까 그때 장모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안방은 누구도 안 내주는 거라며. 그래서 안방은 우리가 쓰고 거실에서 우리 장모님 모시고 이제 그랬어요. 공경한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 5시인가 일어났는데 너무 놀란 거 있죠. 영화의 한 장면. 탁 쪽빗으로 머리 빗고 그 다음에 깔끔한 하얀 옷 입으시고 그리고 앉으셔가지고 책상에 딱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그 다음에 읽으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 귀신인 줄 알고. 근데 그분이 그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때예요. 그러면서 저를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갔거든요. 그때 세리트스 교회 내가 올 때였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하러 왔어요. 저도 참 부지런히 왔어 여기. 아시는 분은 아셔. 여긴 다 모르시는 분들만 있구나. 제가 그렇게 신실한 전도사였다니까. 그게 왔는데 그때 가니까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욕제계도 하지 않고 그러고 가냐는 거예요. 제가 장구에 전도사로 있을 때 불교 믿던 분인데 그분은 꼭 인사하시면 이렇게 인사해. 목사님 오셨습니까? 나 마음이 답을 안 한 게 다행이지. 믿음 좋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새벽기도 100%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신당제일교회 지금 예수마을교회 그 장하길 목사님이 한 설교 있지 않는 거. 거긴 그 무당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당동이잖아요. 몰랐어요? 이게 그 신당이 무당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신자에다가 그래서 뭐 신당동에 올라가기위해서 무당들이 제일 많아요. 처음 들으셨나? 내가 너무 박식해. 이런 얘기까지 다 알고. 신당동. 그래서 이제 그 무당들이 예수 믿은 새벽 기도 가면 가관이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좀 과장된 건지 모르지만 진짜로 설명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분 한 얘기. 기도하다 보면요. 머리가 쭉 삐져올라는데 왜냐하면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해오던 게 있어가지고 주님이시여. 구바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면은 이게 완전히 기도인지 뭔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새벽기도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거예요. 안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있던 그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예수를 믿어도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감동을 느끼면 나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장로님도 안 나오시는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나오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좋아. 그분은 태생적으로 새벽 되면 잠이 깨요. 뭘 해도 하시는 분이야. 새벽 5시에 아침 마당 쓰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분은 눈이 조금만 와도 박박박박 그냥 눈 치우고 비가 와도 깨 그분은. 그래서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빗자루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날이 어떻든 간에 5시면 깨야 돼. 그런 분은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아주 딱이지. 그런 분은 예수 믿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 좋냐 나쁘냐를 따질 때 상당히 헷갈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성실하게 교회 막 그냥 왔다 갔다 혹시 교회 너무 왔다 갔다 그러는 분들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데 이 예화는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매일 오는 분들이 성실하신 분인데 괜히 또 이런 말 했다가 또 안 오면 어떡해. 금요 집회도 여러분 믿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하여 내용이 문제지 형식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형식에 만족을 두고 형식에 내 뜻을 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엌에 가서 들락날락거리는 거 본인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어디 가도 부엌대기야. 그게 만족스러워. 왜냐하면은 남의 손 거쳐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못마땅하신 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열심히 가는 분들 있죠? 뭐, 유진실 집사님 뭐, 내내 그냥 쌀 씻으면서 뭐, 입이 이만큼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 본인 좋아서 하는 거지.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성가대, 저는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용서하세요. 저는 이게 설교 시간 말고는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 늘 부드럽게 얘기하고, 대화할 땐 저처럼 소프트한 사람이 없지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할 얘기 다 해. 그리고 입 딱 씻어. 좋아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난 믿음 좋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성가대 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정말 믿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 제가 물 마시는 사이에 얘기하는 거 봐. 노래방 갈 돈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스트레스 풀라고 말이에요. 뭐 벨콰이어? 이거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도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요. 사람도 거기에 속기 쉽고, 결국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를 소원 성취하는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점 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소원했던 거 다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물 떠놓고 그래서 극단적인 비판론적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딱 욕먹을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그분이 욕먹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그게 그냥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던 거와 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라는 것이. 부뚜막에 물 떠놓고 산 게 뭐예요? 어떤 신이든지 관계없다. 그저 우리 아들 천지신명이시여 잘 그냥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시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건강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그 어떤 그 모양만 이렇게 변질됐을 뿐, 달라졌을 뿐, 여러분 하는 기도가 뭐예요? 다.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시고,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뭐 시험 잘 보게 한다는 것도 그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은 진짜로 도둑놈 심보지. 예, 그래, 우리가 한 거예요. 하여간 어떤 때는 제가 목사로서 도전되는 건 한국에서 수험생 그 수능 시험인가? 예비고사인가? 옛날에 예비고사를 했어요. 예, 연합고사 예비고사. 그날 하루요, 교회가 미어 터져. 제가 봉사했던 교회가 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됐었는데 세상에 500명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새벽기도 부흥이다 믿었는데 그 다음날 20명 나와. 그래서 기도는요, 요건 생각하시고 적어두셔도 돼요. 기도의 본질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란 것은요, 결국은 소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뭐 소원이라고 있다고 하면 이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예스가 돼야지 이게 진리가 되죠. 자,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 무척 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뒤를 다 봐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만 이 세상 살면 돼.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소원은 진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뜻을 가지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섭리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언제 계획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의 답은 언제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에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이거는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짧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이미 영원전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창조했으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미리 죽이시려고 했으면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뭐 휘장이 찢어지고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난리 치시냐 다 아셨다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도 가감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조그맣게 디테일하게 말고도 크게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크게 네 갈래로 나눠요. 첫째는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릴게요. 네 가지 캐테고리가 있다고 가르쳤었지, 제가. 창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타락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예? 구속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금요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부를. 이게 인류 역사이자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셔서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아담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으며 반드시 종말 와요. 교회 시대는 어디부터 어디라고요? 구속과 종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 바쳐서 일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매주 한 끼 뭘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친교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내가 누굴 위해서 용서해 줘야지라는 선행의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사명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보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 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까먹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하나 되어인가 등대되어 주의 사랑 이게 바로 소위 우리 믿음의 바로 윗세대들이 불렀던 찬양들이에요. 오늘날의 찬양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 노래 저 잘 부르지만 어떤 때는 이건 아닌가 봐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뭐 찢어진 당신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사명관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맨날 와서 그냥 요만한 일 가지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있어 없어? 있죠. 인간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이 땅에는 뭐만 있다? 하나님의 뜻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뜻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원론적인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그 다음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게 이제 퍼즐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야 돼? 순종만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뜻이 있다면 거기에는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나도 뜻이 있다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라는 것이 뭐예요?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맨날 나는 순종만 해야 되느냐? 나도 좀 뭔가 의지가 있고 나도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노이즈가 나고 죄악이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는 시대가 있으니 곧 자신들의 의견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냐라고 했더니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왜? 나 너 인정하지 않겠어. 너도 나 인정하지 않지 하면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게 왕의 제도가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앞에는 오직 순종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가 표현할 때 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고집 피우잖아요. 근데 고집 피우는데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의다 터지고 찢기고 주님께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뭐냐면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다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한 2학년 때 떠난 사람이 있고 3학년 때 떠난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신학교를 중간에 떠난 사람들은 잘 된 사람이 없어. 한 분은 하여간 떠났는데 20년 동안 세일즈맨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왔어. 예, 그게 이제 목사가 됐다는 뜻인데 그분은 그래서 too late. 그래서 5년 목회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 선택한 자, 이끄시는 자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더라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이건 목사에 대한 예고, 신자라는 예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 앞에는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결국은 머리 빳빳이 들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은요,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내용들이 가만 보면 뭐예요? 순종, 복종, 믿음, 신뢰, 따라가는 것. 제자란 게 뭐예요? follow라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고 disciple이라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자들. 다 뭘 뜻하냐면은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복종하여 주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게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순종이 있고 교회 안에 따름이 있고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겠나이다. 이게 퍼즐같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처럼 혼돈스러워 보여도 그것을 향하여서 일정하게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 음악제를 했잖아요. 음악제 하는데 오후 3시부터 저기서 장터를 열었어요. 근데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떡볶이도 있고 김밥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갈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잖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먹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잘 이행하게 되었을 때 어때요? 떡볶이도 맛있고 김밥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이요,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분명히 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그 일을 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실감나는 게 뭐냐면 1년 사이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면 변했어. 우리 여기 다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준 장로님 봐도 흰머리가 저렇게 1년 사이에 저렇게 뭐 젊음을 자랑하던 김봉선 집사님, 이유술 집사님 옆에 가까이 가보면요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저도 흰머리가 너무 많이, 여기 교회 와가지고 다 이거 보세요. 지금 조명 비치면은 반짝반짝 빛나죠. 예,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마음이 조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털어버릴 건 털어버려야 돼요. 제가 권면할게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은요 그냥 마음에 담고 가지 마세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용서할까 하는데 오늘이에요. 바로 그날. 여러분 누가 매듭진 거 있으면 오늘 풀으세요. 기도로서 풀면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상대방은 상관없어. 나만 그냥 풀면 돼. 그러면 답이에요. 뭐 용서받고 뭐 용서하고 그럴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여기 묶어주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신 것인데 그것은 용서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 제가 이거는 간증입니다. 혹시 저를 교만하다 그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제 동료 목사들이 저에게 칭찬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이건 진짜니까 제가 진짜 얘기하려고 그래. 이건 확인하셔도 돼. UMC 목사들한테. 김동인 목사는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안 믿을 줄 알았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 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선녀 딸 정도 되는 아이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긴데 주무실 때 수염 이쪽에 놓고 자요 저쪽에 놓고 자요 하고 물어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분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놓고 잤든가 아닌가 이렇게 놓고 잤든가 하면서 잠을 못 이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외화를 왜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맞아. Thank you so much.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정말 나를 생각해 봤지.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화낼 거리가 없는 거야. 천상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아래 것들하고 그 서부교역자 수련회 가면요 서로 웃겨요. 이제 서부교역자는 밑에 샌디에고부터 해가지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위에 그 세크라멘토까지 그다음에 와싱턴주 저기 캐나다 접경까지가 서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위에 분들이 그런데요. 아래 것들하고는 놀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나가지고. 산 것들하고 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막 그 밑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하고 저하고 수준이 같냐 이거예요. 저는 천상의 일을 논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라팔마교회 담임 목사인데 격이 틀리지. 싸울 거리가 없어. 여러분,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화내는 거 봤어, 못 봤어요? 이상한데, 이게 안 되는데. 참.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거 소용없어.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이 대답 안 해준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질 않아. 저는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는 거는 자기 손해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러니까는 그분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 무시하면 어때? 네. 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목사가 좀 무시하면 어때? 섭섭할 거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제가 목회 처음 나가서 당황했던 게 목사님이 자기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오다가 멀쩡하게 오다가 자기는 인사하려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돌아서 가지고 딴 분이랑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야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기억도 안 나지만은 설사 그랬다면은 더 저기 불쌍한 영혼이 있으니까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딴 거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우리는 바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계시된 뜻이 있어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계시되지 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시된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고, 계시되지 않은 것은 감추어진 뜻이에요. 감추어진 뜻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 죽고 언제 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건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안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인간의 잘못된 그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악착같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좀 적극적인 표현하면은 개떡같이 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하나님 뜻 모르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알지 말라고 하는 그거 크게 교말했대고 내가 언제쯤 복권에 당첨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내가 한 주 내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이게 뭐예요? 예언기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기도는 우리가 지금 아주 알길 원하는 예언기도와는 100%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비저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기도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 직업을 뭘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다 듣기 쉽죠. 예언기도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와서 우리 아팔마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장가를 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것은 그대의 노력에 따라 달린 거야. 지금 그렇게 옷 입고 다녀가지고는 올 사람도 없어.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장가를 언제 가느냐? 그거는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니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있지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버클리를 갈까요? 아니면은 UCLA를 갈까요? 목사님 한번 기도하심으로써 답을 좀 얻어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언 기도라는 것을 빙자해서 내 앞날을 알고 싶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좀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전부 다 목사가 되겠대. 애들도 어디 가서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왔다면은 목사가 되겠다. 정말 제가 이렇게 밥그릇이 작아져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목사 그게 아니라 전부 은혜 받으면 선교사 가겠대. 은혜 받으면은 뭔가 성직에 관계되겠다고 하면은 그게 성경적이냐는 것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됩니다. 단 세상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마약상을 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지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은혜로운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길을 가든지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지만은 신뢰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이것도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뜻에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말한 대로 예언기도 받겠다고 이쪽 가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것 선한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언기도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악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땀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난짝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싹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와 뭐가 틀리냐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회 찾아다니고 병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의미에서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낫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그 병에 있어서 마지막과 그 시간은 오직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찾아다니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며 여러분들 금요 집회 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 성경 공부에
뜻은, 목적은 뭐냐면 순종이라 이것이. 여러분 이거 배우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배워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은 거룩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는 뜻은 내 삶이 외향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 변해져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명사는 없고요. 어렵게 말하면 거룩ing, ing, 전제 진행형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갔으면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부처에다가 불공 들이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예수 믿었을 때 새벽기도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외향적인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도전적으로 물어볼게요. 1년 동안 꾸준히 성역 공부 참석하신 분들이 있죠. 누구예요? 예. 한번 혼자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절대 교만 제가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손 들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벌써 안 들려는 거지. 하여간에 1년 동안 요것만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벌써 할 질문을 다 여러분들은 벌써 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얘가 질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라 이거예요. 1년 동안 꾸준히 나온 구세호 권사님, 여기 이명숙 권사님, 최 권사님, 이고든 장로님, 딴 분들 다만 있어요? 변했냐 이거예요. 어? 아니 변했냐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라 변했음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변했어요. 하긴 이고든 장로님은 없는 지갑 털어가지고 정말로 큰 거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큰 걸 낼 줄 믿고 다음에는 저 보나베처 호텔이잖아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 1인당 거기 한 150불 하는데.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결론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렇죠? 이 정도 나왔으면 쉴만 하지 않겠어요? 아이, 장로님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꼭 저런 분들이 있어. 나는 자도 목사님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 줘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 이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해야지. 왜 엄한 목사가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느끼는 간증 겸 은혜예요. 뭐냐면 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더 날이 갈수록 기쁜 것을 느껴요. 이게 지루해져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어제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오늘 그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더 큰 은혜가 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몇 번의 설교했나 한 번 세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세보면은 일주일에 한 설교를 보통 5번에서 6번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하면은 세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도 이렇게 성경책을 쫙 펴놓으면은 향기가 막 이렇게 그냥 향수 뿌린 것도 아닌데 그냥 향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을 누려요. 제가 새벽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처음 생각해 봐요. 그때 남산감리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정말 넥타이 2개 메고 나간 적 있어요. 설교 새벽 2시까지 비디오를 보느라고 새벽 4시에 깨야 되는데 저희가 집사람과 함께 새벽 2시까지 대발이 있었거든요. 최민수 나오는 대발이 그거 사랑이 뭐길래 그거 열풍이었어요. 그냥 새벽 기도 인원까지 줄어가면서 그랬는데 그걸 보고선 너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니까 넥타이를 맸는데 허전한 거야. 뭔 얘기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개 메고 올라갔다니까
근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날 맞이해 주는 거예요. 또 열심히 설교했지? 교인들이 계속해서 밝은 얼굴로 이상하다. 상상해봐요. 넥타이 2개 메고서 열심히 설교하니 얼마나 우스웠겠어. 그리고 졸아. 예. 생각해봐요. 그렇게 시작한 새벽 기도가 부족하지만 이게 점점 왔어. 오늘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오늘은 새로운 거야. 하루하루가 이제 점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또 목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긴 지루함이 없어요. 만일에 지루함이 있다면 성경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새롭게 되고요. 설교 말씀이 어떤 분들이 그래. 1년 사이에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조금씩 변한다 그래요? 변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지. 그것도 은혜 받는 사람 얘기야. 예. 내가 뭘 변할까? 글쎄 변하는 거 있겠죠. 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라기는 좋은 쪽으로 변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는데 저 100% 동의하는 게 이런 고백했어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은퇴할 때 마지막 드려지는 설교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신선하며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 너무너무 동의를 해.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새롭고 은혜롭고 제가 마지막 은퇴할 그날에 듣는 여러분들의 설교가 야,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설교야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고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제 냄새났던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그 변화는요 조금씩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안 했던 그분이 이상한 짓 하면요 그것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발자국만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룩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변화가 거룩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조금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계획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어제보단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금요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육신의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하게 하시고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